네, 우리 낙원제일교회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저희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바른 것을 택할 용기, 오늘은 특별히 용기, 바른 것을 택할 그 용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큐티를 진행할 건데, 오늘 3월달 또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3월 마지막 날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마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좀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저희가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로마의 통치 방식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때 당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냐면, 유대 땅,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통치를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당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굉장히 효과적인, 그리고 실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용적 통치를 행했어요. 이렇게 이것을 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점령지의 좀 상황에 맞춰가면서 지방자치 정부 같은 것들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새로운 나라를 점령했을 때는 당연히 강대국은 그 약소국, 내가 점령한 그 국가를 착취하기에 바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빼앗아 우리나라로 귀속시키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로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독특한 통치 방식이 어떠한 것으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그 점령지의 문화나 또 종교 등을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일제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면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이 종교를 인정해 준 거예요. 종교를. 놀랍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종교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종교가 생명만큼 귀중한 것인데, 이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유대 땅은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지방자치 정부 같은 것들을 허용해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치기관이 운영이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여기에는 대제사장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지식인들, 또 율법학자 등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원들, 저명한 인사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이들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권리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형을 집행할 집행권이 없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인을 사형시켜야 된다? 그럴 때 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집행권의 최종 판결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로마가 이것만큼은 내어주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집행권은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들에겐 이 집행권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예수님에게 붙인 제명은, 여러분이 큐티를 잘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하겠지만,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정한 제명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로마의 이 집행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형권을 놓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요청을 받은 이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이 빌라도에게 바로 이 사형 판결, 그러니까 집행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정확히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15절부터 좀 보도록 할 건데, 15절. 15절을 보시면
그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그 문화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총독 개인의 관례예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뭐 광복절 특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뭐 광복절 때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줘서 이렇게 석방되어지는,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나 뭐 기업인들이나 이렇게 특별 사면을 많이 받죠. 자,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총독은 누구예요? 빌라도죠. 빌라도가 한 명을 지금 석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그때 유명한 바라바라는 유명한 괴수. 자, 이 괴수는 유명하다는 것은 무슨 뭐 인기 스타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흉악하다. 그때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던 흉악했던 괴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수가 있었는데 17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둘 중 한 명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라바, 두 번째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18절을 보시게 되면 18절이 오늘 좀 핵심이에요. 18절을 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할 건데 오늘 18절이 중요한데 여러분 18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시기죠, 시기.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자신에게 넘겨주고 사형을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바와 예수님 둘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석방하게끔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빌라도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20절을 보면 결국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라고 해요? 예수님 죽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누구를 살리라고 해요? 바라바를 살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지금 빌라도의 생각대로 이 그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기가 차죠. 그 빌라도 입장에서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대답하죠. 바라바라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들은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자, 22절 보면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물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 당시 그러니까 최고 극형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형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단순히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미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을 좀 보시면 빌라도가 맞는 말을 해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신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차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소리까지 질러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24절에서 빌라도가 드디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려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조짐이 좋지 않은 거예요. 민심이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 총독을 향한 민심, 더 나아가 이들이 자율권을 보장하는 통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독특한 통치 방식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통치 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론이고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심이 요동치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제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교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바삭했다.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형 허락하겠다. 십자가형 허락하겠다. 집행권을 가진 내가 집행을 하겠다. 그러나 나는 무죄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해,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다. 그러니까 이제 25절에서 이 유대인들은 뭐 걱정하지 마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사실 이건 굉장히 실수되는 발언인데 그렇게 되고 결론은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넘김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풀려나죠. 이 흉악한 개인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적용하기를 볼 건데 여러분 묵상하기도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은 적용하기를 좀 바로 볼 건데 우리가 좀 함께 볼까요? 나는 빌라도처럼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내가 보게 될 손해나 불이익, 불편함, 귀찮음 등 이게 중요하겠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은 잘못된 결과를 부르고 모든 결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 이게 중요하겠네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결정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여러분,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식사기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 귀한 음식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이라도 진지하게 식사 기도를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어디서 먹으니까? 식당에서도 먹고 친구들과도 먹고 기타 등등 우리는 여러 장소에서 이것이 뭐예요? 결국 내가 교회 다닌다는 광고를 하는 것이죠.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자, 여러분, 오늘 2번 질문 생각하게 하고 마칠 건데 이 용기를 기억하시고 제목에서도 용기였고 여기에서도 용기였고 마지막도 용기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군중심리에 이끌려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죽이라던 사람들처럼 누구나 세상의 주장과 대세에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일은 무엇인가요? 전도사님은 좀 전도사님 개인의 적용을 좀 여러분이랑 나눌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의 대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이 세상의 주장 또 대세 참 많이 휩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바르게 분별하는 것, 또 선택할 일은 무엇일까?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할게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는 특세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근데 전도사님이 솔직히 말을 하면 막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택시비도 아깝고 특세를 나가야 되는데 또 피곤하고 또 수업도 들어야 되고 기타 등등등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집에서 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성실하게 기도할 텐데. 요즘 이게 대세 같아요. 이게 세상의 주장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과연 집에서 하면
정말 열심히 할까? 결론은 뭐예요?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어차피 특세를 나가야 돼요. 전도사기 때문에. 근데 전도사님은 어차피 고난중한 주님 앞에 특별새벽기도회를 섬기는 거, 기왕 섬기는 거 아무리 못해도 나는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기도하겠다. 정했어요. 왜 정했을까요? 이것이 내가 선택할 일이라고 감동이 온 거예요. 이것은 전도사님 개인의 적용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기 필요합니다. 전도사님도 7시까지 기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인지 말 안 할게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용기 있는 결단,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에게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저희가 분별한 것을 토대로 주님 앞에 용기를 내 결단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주간, 그 행적을 저희가 한 주간 잘 따라가며 저희들 부활의 영광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